오래전에 이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주인공인 허준이 수많은 병을 고치는데 그 중에 안면마비 증상인 구안와사를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왕이 아끼는 공빈이라는 여인의 오빠가 이제 구안와사에 걸린 것이죠. 당시 최고의 의원들이 침을 놓아서 이제 돌아간 얼굴의 위치를 원위치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 차도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즈음에 이 시골 출신의 의관이었던 이 허준이 그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최고의 의원들에 비하면 가문도 배경도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이 허준이 이 공빈의 오빠를 진맥한 후에 이제 침이 아니라 탕약을 달여서 이 위병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최고 의관인 어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이 수많은 의원들 모두가 이 허준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 왕과 공빈도 그리고 이 환자였던 공빈의 오빠도 황당해 하게 되죠. 침으로 치료된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배에 뜸을 뜨고 탕약을 통해서 위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황당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허준은 이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공빈과 또 이 환자에게도 갖은 구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꾸준히 치료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구안와사가 완치가 됩니다. 그때 왕이 이 허준에게 묻습니다. 왜 침을 사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자 이 허준이 구안와사는 얼굴에서 시작하는 병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하는 병이기에 위를 먼저 다스려줘야 얼굴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병은 그 근원을 다스릴 때 다스려지는 것이지 현상만 다스린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모세가 그 사명을 무려 5번을 거절합니다. 뭐 거절할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사명을 거절하는 이 모세의 말 속에 이제 마치 몸속에 퍼진 독이 때가 되어서 피부에 이곳저곳에 이제 벌겋게 일어나고 또 뾰루지가 이렇게 드러나듯이 이 말 속에서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 안에 있던 이 마음의 상처나 이 아픔, 소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병과 같은 독들이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냥 어르고 달래기보다는 이 80년의 이 세월 동안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독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독해 나가십니다. 이 과정들이 모세가 부름받은 이로 또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도록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죄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질문 속에 담긴 불신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불신감이 무엇이고 또 이 불신감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또 어떻게 걷어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이 불신감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로 살펴보려는 모세의 연약함, 이 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불신감입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감을 걷어내시는데 가장 먼저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귀한 깨달음을 제공한다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꼭 같지는 않지만 말을 이게 속으로 삼키면 마음에 병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속으로 삼키게 됩니다. 혹여라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속으로 삼키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모세를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모세는 이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지만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전히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모세에게도 속에 담아두었던 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불신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 또한 그들이 믿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경험하게 되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또 결정할 때 손익을 따질 것인지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할 것인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변의 엄마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것인지, 학생들이 학과나 또 전공을 선택할 때 또는 직업을 선택할 때 앞으로 유망하고 안전한 그런 직업을 선택할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구할 것인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따르거나 또 사람의 생각을 따르다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쉬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게 될 때 이 이스라엘 자손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설령 그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80년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더니 그 결과가 지금의 도망자이자 나그네의 모습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요약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적어도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성공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고백을 보면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조차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다. 네 말을 믿을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변상규 교수의 글을 보면 자기 불신이 학습을 통해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들은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가 최초의 친구이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 아기에게 엄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가 자신을 대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엄마는 나를 받아주는데 세상은 나를 받아줄까?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생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데 이 세상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와 이 부모와의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아기들은 모든 것을 검증하고 의심하고 또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기의 행동을 의심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불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난 이 사내를 이제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모세 자신에게도 부모가 있었지만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게다가 자신의 몸에는 이 이집트의 노예인 이스라엘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는 그런 기구한 삶을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동족을 위해 이집트 사람까지 쳐 죽이게 되는데 이 일이 도리어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취급당하게 되는 자신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죠. 동족을 구하려는 자신의 선한 생각이 동족으로부터 오히려 이방 사람 취급받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버림받았다고 여겨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자신이 40년간 살았던 이 이집트와 이 또 자신의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모세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조차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기간은 이런 고통을 아무 생각 없이 잊거나 또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은 아물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시고 그가 선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뱃속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아이와 같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귀를 기울여야 될 그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모세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났다, 또 다시 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거듭나셨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또 새로운 존재로 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삶에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나 또 아픈 기억들이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트라우마와 같은 이 마음의 상처들 또 삶을 살면서 혹독했던 이런 기억들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이 연약함들을 그냥 없애주시고 그런 기억들을 지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듭난 우리의 삶에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와 같은 이 상처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우울감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력하게 축 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 쓴뿌리와 같은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할 수도 없고 또 치료할 수도 없는 이 마음의 아픔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주님은 친히 그 아픔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신이 나눈 경험담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와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때마다 자신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대답하죠. 하지만 자신은 심한 상처를 입었고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저 자존심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의연한 척 하지만 점차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충격이 커지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목회 사역도 김이 빠지고 기도실도 적막에 이렇게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불편함 속에 있던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상처 입은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는데 그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그래,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이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처와 실족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두 손 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스스로 일을 처리해 보려고 애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야 주님이 이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금식을 시작으로 용서의 기도를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이 원수 같았던 상대방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시금 이전의 감정들이 떠올라서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과정 속에 끊임없이 주님께 고백하면서 또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또 아픔까지도 다 듣기 원하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40년 세월 동안 도망자로 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또 자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자신도 타인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감을 우리로부터 걷어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가진 불신감이라는 이 독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는 그런 해독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종은 순종과는 비슷하지만 순종이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면 청종은 엄밀히 듣고 또 따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다 들으시고 모세에게 아주 간단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싶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들이 너를 믿을 거야,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내비치는 이 불신감을 그의 고백을 통해 듣게 되시죠. 그리고 그의 삶에 무엇을 걷어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처방하십니다. 그 처방으로 가장 먼저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에게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걷어내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죠.
제가 한평에 있을 때 마을에서 1년에 한 번 이제 소풍을 가는데 저희 가정도 그때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서커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공중근해 이제 묘기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 그네를 이제 두 손으로 잡고 있다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파트너를 향해서 이제 두 손을 뻗게 됩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그 그네를 놓고 파트너를 향해서 손을 뻗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파트너가 공중에서 붕 떠 있는 상대방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저 손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라도 저 손 놓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공중그네를 타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믿기 때문에 그네에서 손을 떼게 되고 또 그 손을 잡아주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트너에게 맡기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만약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그네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손을 뗀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요구하신 순종은 공중근해에서 믿음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40년 동안 분신처럼 가지고 다닌 그런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이죠. 그냥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펼치는 것을 쉽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이유 중에 기도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또 말씀을 보게 된다면 기왕 펼쳤으니까 5장, 10장은 읽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멍에만을 분명히 지워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또 마음의 성경을 써보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1장, 2장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죠. 적다 싶으면 조금 더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모든 업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자녀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작은 순종을 할 때 자신의 마음에 절대로 생길 수 없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40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장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런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요새 예배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거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기보다는 얼마나 해야 할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은 요즘 바쁘고 정신도 없고 잠도 부족해서 한숨이라도 더 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기도하는 모습보다도
더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앞서가지는 않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더 주님께로 인도함 받기보다는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더욱 이런 불신감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기도 시간에 대해서 결코 적어도 1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인이가 5살 때쯤에 언제 한번은 놀이터에서 구름 사다리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서인이가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데 이제 점차 지면과 멀어지고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서인이의 손을 잡아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제 손은 안 잡고 내려달라고 울고 이렇게 떼를 쓰길래 아빠 손 잡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아빠 손 잡으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인이가 제 한 손을 잡았는데 그때 제가 서인이를 데리고 2칸, 3칸을 더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인이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인이가 무서워서 다시 또 울음이 터지는 것이죠. 그때 서인아 이제 조금만 가면 서인이가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도 더 심하게 울길래 아빠만 믿어. 아빠가 손 꼭 잡아줄 테니까 서인이 다치지 않도록 아빠가 꼭 잡아줄 테니까 아빠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는 서인이를 안고 구름사다리를 벗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인이가 어렸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서워서 내려오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그 놀이터에 가면 다시 또 그 구름사다리에 올라가게 되지만 늘 그 동일한 위치에 서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인이가 제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갔다면 그 다음부터 그 구름사다리를 지나가는데 무서워했을까? 두려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느냐, 우리가 듣고 행하느냐를 생각할 때 주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기적을 보고 그 앞에서 피하게 됩니다. 40년을 들고 다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는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손으로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을 잡을 때는 목부터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모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아내라든지 자신의 이 장인이 자신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했다면 과연 이 모세가 잡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단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모세 안에 불신감이 거쳤다고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가족이나 또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고 또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집었을 때 지팡이가 되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악성 피부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다시 손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런 불신감을 완전히 걷어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단순한 반복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구별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대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아픔, 또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이 연약함을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한다면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연약함을 걷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뢰하는 놀라운 마음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불신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런 연약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타인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